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구 효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열애선원 주지를 맡고 있고요. 또 지금 불교신문의 열반경을 연재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애선원 주지 효산, 또 불교신문의 열반경을 연재하는 효산 스님, 이런 것보다 저를 비구효산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님들에게는 뭔가 다른 자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또 젊은 분도 많이 계신데 항상 쫓기고 항상 가야 하는 곳만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SK텔레콤에다가 문의할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슨 말씀 하시나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세상,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항상 말도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디로 뭐 가야 되고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곳만 있다 보니까 아마 스님들한테는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한숨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마다 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그죠? 정말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힘들다 할 때 저를 찾고 스님을 찾고 뭔가 스님이 아니더라도 쉬어갈 곳을 찾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휴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곳이 바로 스님이 와 저리니까 한번 휴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비구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양심선언입니다. 뭔 스님이 양심선언이냐, 뭐 커밍아웃 하려고 하느냐, 홍석철이가 하는 거고요. 저는 헤어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그런 양심선언이 아니라 스님들에게 그런 걸 많이 물어요. 스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스님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스님들은 뭔가 상담을 하면 다 해결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찾고 스님들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양심선언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저도 본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한 2000년 전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은사스님께서 지금 앞에서 법무사 방장 스님이신 정자 여자 방장 큰 스님께서 저의 법문을 듣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크게. 제가 왜 박수를 부탁하냐면요, 제가 은사 스님을 모시고 스님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했던 그때가 달마 스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달마 스님은 알잖아요. 뭐 달마 역경경 해가지고 막 무협지에도 나오고 그건 알죠? 좀 달마 스님의 제자 해가가 달마 스님을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두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제가 해가 스님을 모르고 달마 스님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지금 방장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스님을 만나는 마음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을 찾고 저를 찾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달마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나볼 수도 없다. 이 마음을 한번 꺼내봐.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음은요 언제 볼 수 있냐면 화가 막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내가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추구해요. 배고픔을 따라가고 배고픔을 추구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보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양심선언이에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자꾸 마음을 물으면 안 돼요. 스님 물어도 되는데 때문에 물으면 안 되냐면 스님 우리 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될까요? 서울대학을 가는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 저는 서울대학 가는 사람만큼 공부를 안 했는데 저한테 물어. 스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 저는 집을 팔아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물어. 그죠? 모든 것을 스님한테 물어. 스님들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비어있는 공간, 힘을 주는 공간, 쉬어가는 공간, 마음을 내려가는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바로 우리 스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많이 쉬어가라고 머리에도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죠? 안 웃으시네. 머리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머리가 좀 짧으면 남자 같잖아요. 그죠? 머리가 너무 길면 여자 같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자리. 그죠?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닌 자리.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적게 가진 자도 아닌 자리. 그 자리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 바로 스님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기이합니다 라고 할 때 스님들을 존경한다기보다는 자꾸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가 정말 편한 자리예요. 정말 편한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놓을 곳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편안한데 우리 스님들이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양심스님이 어떤 양심스님이냐면 스님들은 마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스님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잡히게 건네줄 수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제목이 대질신문입니다. 대질신문. 좀 마음이 제목이 섬뜩하죠. 왜 대질신문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놈은요 참 희한해요. 제가 마음을 금사실 같이 치조실 같이 이런 곳에 딱 모아가지고 우리 스님들은 그것을 선방이라고 불러요. 우리 젊은 분들이 선방에 가서 참 한번 가보면 정말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 조용. 너무 소리가 없어서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의 숨소리도 들려요. 그 숨소리가 고요한 숨소리인가 아니면 뭔가 쫓기는 숨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곳에 마음을 우리 모든 스님들은요 한 10년 정도 그 마음을 바라봐요. 그래서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본 경험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은 나를 따라다녀요. 마음은 나를 따라다녀요. 여기 직장에 나가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 기입하고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어요? 싫어요. 어떻게 말해주길 원합니까? 아유, 그죠? 이렇게 말해주길 원해요. 아유, 뭔가 잘못했네. 아, 왜 이렇게 잘못했어? 물론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걸 원하죠. 그죠? 네. 이 마음이라는 놈은 나와 항상 같이 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느냐 하면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와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요.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있고 아무리 아내가 있고 아무리 많아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나만 남아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결국 느끼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아픔마저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뭔가를, 야, 상사가 저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너한테 소리치는 거 봐 하고 눈이 내한테 말을 해요. 왜? 내 눈이니까. 눈이 나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내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봐,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침에 부부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짜증이 나서 뭔가 안에 토스트나 밥을 구워가지고 이제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놓는데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왜 가져가? 그냥 한 말이에요. 왜 가져가? 절대 무시한 말이 아니에요. 왜 가져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니까 나를 날씨 더운 것도 짜증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뭘 눈 깜빡으로 넣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놔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상대방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말 했다고 하면서 말을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커지죠. 그죠? 점점점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를 따라가요. 보고 듣는 것을 따라가면서 점점점 따라갑니다. 점점점 따라간다는 것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아침에 직장 상사나 가족들에게 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상처의 말을 들었어요. 상처의 말을 들으면 가슴속에 박혀요. 부처님 말씀 중에 있어요. 그죠? 가슴속에 박혀요. 이 박히는 게 너는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면목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말이 들어오면 나는 그 말이 마치 나에게 화살처럼, 상처처럼 이렇게 탁 꽂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파요. 그래서 나는 이 아픈 거를 계속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안 뽑아야 되겠습니까? 뽑아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뽑고 있어요. 왜 안 뽑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빼주는 거를 존중받고 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고 존중받기 위해서 꽂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꽂히고 있어요. 계속 꽂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때 그 표정 봐, 그때 그 눈빛 봐, 그때 그 느낌, 널 무시한 거야 하고 나가 보고 듣는 그 느낌을 나의 마음속에 계속 말을 해줍니다. 마음은 그것을 듣고 상처받았다,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걷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걷고 있다가 점점 커집니다. 걱정이 점점 크듯이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침에 맞았던 화살을 계속 꽂아두고 저녁 때까지 계속 꽂아줘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남편이나 또는 회사 직장의 상사가 묻습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내분들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냈어? 나는 화살을 계속 꽂고 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고통을 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소리를 치나? 나도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요. 점점 커지고 점점 고통스러운 곳에 고통을 더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화살이 꽂힌 자가, 화살이 내 마음에 화살이 꽂혔는데 화살이 어떤 독이 묻어 있고 어떤 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말을 했고 내게 어떤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독의 화살에 그 화살의 독이 어떤 성분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계속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는 거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은 고요한 멈춤에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문학상에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을 놓쳐가지고 교수님을 시험이 지나서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실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나를 보더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는 햇빛이 싹 비추고 있고 스님께서 차를 고요한 그 공간에서 차를 싹 따라주는데 그 순간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내가 중간고사 때 시험을 못 치고 갔는데 너 왜 시험 치러 오지 않았어? 라고 나를 화내고 나에게 다그칠 줄 알았는데 스님이 고요하게 앉아서 차를 따라주면서 아무 말 없이 차를 해놨다. 제가 차를 해놨다 마셨어요.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께서 오늘 이 시험에 이번 시험에 페이지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여기서 보고 쓰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만난 그 마음은 바로 고요함이었어요. 항상 쫓기고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세상에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너는 왜 시험 치러 오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차를 한 잔을 탁
주면서 나누어준 고요함, 그 속을 내가 만났을 때 마음이 어느 순간 탁 멈춰지는 것을 알았어요. 아, 마음이 멈출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곳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은 항상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쫓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쫓아다닐 줄 알았는데, 마음이 어느 곳에서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까 우리 방장스님 법문에서도 그랬죠, 그죠? 네. 마음이 멈추는 자리, 그 멈추는 자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뭔가를 나아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키가 크다면, 내가 키가 작다면 키가 큰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필요하다면 뭔가를 더 얻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아가면 계속 그런 것을 지향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고요히 멈추는 것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힘든 겁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항상 나아가고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안 해본 게 있어요.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고요하게 앉아요. 절에 가면 풍경이 딸랑 그럼 그 안에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멈춰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결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용 네트워크라고 해요. 우리 흔히 온라인이라고 해요. 접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님,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요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항상 큰 것을 쫓아가고, 듣는 것은 남의 소리를 쫓아가는데, 우리 이 호흡은 아까 관장 선생님 본문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은 고요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숨을 들이쉬고, 눈으로 볼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귀로 들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처음에 준비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생각하고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스스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큰 것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비교를 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보는 것에서는 항상 내 스스로를 큰 것에 비교해서 키가 작다. 내가 들은 것은 내가 들은 것으로 귀를 들어서 마음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듣고 차별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가 잘 안 돼요. 네, 많이 괜찮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아마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10대 후반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세상에 나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대한 질문, 뭔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해요. 꼭 뭔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뭔가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26살 때였나? 그때가 직지사 템플스테이였어요. 그 템플스테이에 갔는데 그때는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수련대회였습니다. 3박 4일 4박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직지사가 많이 변했는데 침계루가 강물에 이렇게 반쯤 걸쳐져 가지고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서 직지사 침계루 끝에 딱 앉아 있으면 밑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둘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을 했어요. 오늘 비구니 스님이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각자 앞에다가 차를 한 잔씩 딱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면 그러면서 목이 마르면 앞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비구니 스님이 와서 다시 차를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물인지 물이 내 소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가
야, 뭔가 쉬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뭔가 놓아버려진다라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야, 스님들은 저런 거를 할 줄 아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야, 스님이라는 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비구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앉아서 차만 딱 따라주고 너무 고요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그 다음 해쯤 되겠죠. 그래서 법주사에 우연히 또 그때도 뭔가 사찰 순례를 가면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세미나 비슷하게. 그때는 수련대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세미나 비슷하게 법조사에서 3박 4일을 머물게 되었어요. 일찍 잘 오니까 아침에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스님들이 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있는데 법당에 부처님이 쫙 건데 있고 거기서 모든 스님들이 모든 분들이 탁 절을 하면서 지심기묘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뜻을 몰랐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처음 해본 건데 거기서 지심기묘내 하고 내가 처음으로 어떤 대상에게 온몸을 구부려서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나에게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느꼈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에게 항상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것들은 나를 쫓아다닙니다. 자꾸 밀어냅니다. 더 좋은 쪽으로 가라.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면 행복이 없어요. 자꾸 나아가만 있어요. 나아가다 보니까 나를 놓쳐버려요. 나를 놓쳐버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디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나는 좀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멈추고 싶어. 그래서 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까 관장님도 그러셨죠? 숨만 쉬세요. 숨만 쉬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숨만 내쉬세요. 숨만 내게 남은 것은 오로지 이 들이쉬는 숨 하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내쉬는 숨 하나. 나의 얼굴은 이쁘다, 못났다, 내가 구분짓고 남이 구분짓고, 그곳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쉬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님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에서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그러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쉬어갈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부처님께서 쉬어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어도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호흡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마지막까지도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모두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숨입니다. 호흡이요 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호흡을 반만 쉬어야지. 그래서 숨을 반만 들이쉴 수 없죠. 이렇게 들이쉴 수 없어요. 숨은 있는 그대로 들이쉬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 삶 자체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밖에 있는 공기를 내가 안으로 들이마실 때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여겨서 빨리 먹으려고 해요. 와, 이 공기가 남한테 뺏길 것 같고, 내가 숨을 안 쉬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니까 숨을 어떻게 쉽니까? 한번 들이쉬고 오세요. 숨을 빨리 들이쉬죠. 근데 그러면 저는 항상 착하라고 배웠고, 저는 항상 남한테 양보하라고 배웠으니까 나는 숨을 들이쉴 때 천천히 들이쉬겠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최대한 천천히 들이쉬세요. 천천히 들이쉬면 안 서져요. 어떻게 들이십니까? 숨은 빨리 들이쉬죠. 자, 이 숨을 들이쉬면도 우리 인간의 나라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본성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이쉬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꽉 찰 때까지 숨을 꽉 들이쉬죠. 나는 겸손하니까 숨을 조금만 들이쉬어야 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수 없습니다. 그죠? 숨을 최대한 들이쉽니다. 욕심 부린 만큼 부리고, 그 다음에 내 호흡 속에, 내 가슴 속에 숨이 꽉 차고 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숨을 후 하고 천천히 내쉬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최대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뭔가 마음을 남한테 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숨어져 있어요. 이 호흡조차도 바로 이 인간 모습 자체. 스님 너무 힘들어요. 불교에서는 힘든 거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해주지 않아요. 스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스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호흡을,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이 욕망하는 호흡이 나다. 나는 항상 욕망한다. 욕망하는 나를 느끼면서 호흡을 한번 같이 해봐요. 그렇죠? 숨을 한번 들이쉬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숨의 극단이다. 멈춰질 때죠. 횡격막이 꽉 차도록. 마치 우리가 분노할 때 소리 지르고 화를 낼 때 나는 겸손하니까 화를 아주 부드럽게 낼 거예요. 나 화났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났어 그러죠. 그죠? 그것처럼 이 숨을 들이쉬 멈춤도 이것은 극단이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소멸이다. 우리 호흡 속에도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 멈춰집니다. 마음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절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 멈춰집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숨을 들이쉬면서 이것은 분노이다. 이것은 분노의 멈춰짐이다. 극단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분노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 이 마음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욕망을 일부러 없애려고 하고 일부러 소멸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하고 내쉬는 순간 내 마음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연대. 마음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까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일상생활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렇죠? 길을 걸어갈 때도 자, 걸어가는 순간 내가 아까 호흡처럼 그렇죠? 마음을 느끼면서 발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음은요 희한한 게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마음의 발끝을 생각하면 거기 있는 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눈도 보고 코도 보고 느낌도 보고 생각도 보고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발끝을 탁 느끼면 마음이 발끝에 지하철에 서서 손을 잡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민망해가지고 핸드폰을 막 하면서 부끄러우니까 막 하고요. 그때 지하철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잠시 멈출 때, 화가 날 때, 또는 어딘가 마음이 외로울 때, 그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연대. 그래서 마음이 멈춰지는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는 도저히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주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시원하죠. 상처만 납니다. 마음에 상처만 납니다. 폐허가 돼요. 모든 것을 썰어버립니다. 모든 걸 썰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 다시 시작해요.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옆에서 어슬렁 하면서 밥 먹었어? 밥 먹나? 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 모든 것이 폐허가 돼요. 그 폐허가 되는 그 자리는 결국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픈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잠시 아주 1초만, 아주 2초만 탁 멈춰요. 아까 제가 어느 절에 갔는데 스님이 차를 한 잔 탁 내려주는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제가 법주사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마음을 조아리는 그 순간이 필요하듯이, 뭔가 마음에 일어났을 때 잠시만 멈춰요. 숨을 한번 들이쉬는 시간만큼 멈춰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든데? 곧바로 대응하려고, 곧바로 뭔가 이루려고. 잠시 멈춰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 고통은 사라져요. 잠시 멈춰요. 그래서 멈추어서 호흡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심을 따라가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따라가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는 자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하지 않아도, 어떤 것도 이루지 않아도 이 불교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쉼이라는 것을, 휴식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멈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한번 탁 멈추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꼭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 쉼의 법문은 바로 멈추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쉼 공부를 주제로 좋은 말씀 나눠주신 효사 스님께 앉은 채로 담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